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메 4절까지 있습니다.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예, 우리 요한계시록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역대기를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역대기를 시작했느냐?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책이 크게 세 책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무엘 상하는 다윗과 솔로몬 가의 이야기들만 주로 다루어서 그것은 좀 뒤로 제쳐놓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그 역사책 중에 삼국유사가 있고 삼국사기가 있어요. 아시는가요? 예,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썼고 삼국유사는 이련이라는 스님이 썼죠. 근데 이 삼국사기는 이 김부식이라는 소위 말하면 그 시대의 관료가 삼국, 고구려 신라 백제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료적 입장에서 썼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사라고 말합니다. 그와 반면에 삼국유사는 이련이라는 스님이 쓴 책인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돌아다니던 야사들을 모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정사가 아니고 야사라고 말하죠. 이 역대기와 열왕기 상하도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책이고요. 열왕기 상하는 그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밖에서 그것을 보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는 훨씬 더 비판적이겠죠. 또 역대기 상하는 훨씬 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글을 썼겠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역사를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기록한 반면에 역대기 상하는 철저하게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돼서 이 역대기가 언제 쓰여졌느냐? 언제 쓰여졌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정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고 다윗 왕가의, 쉽게 얘기하면 혈통이 그렇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역대기 상하는 철저하게 남유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남유다 어떤 왕 때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조금씩 들어오지만 철저하게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역대기를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많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구약의 역사를 쭉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꿰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왕들, 또 중간중간에 막 선지자들, 예언자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 이름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남유다 왕 이름과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같은 이름도 있고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도대체 뭔 얘기인지 거기만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하면서 주로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를 처음부터 쭉 이어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럼 구약 전부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역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이렇게 다루었다면 이 역대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크게 굵직굵직하게 역사적인 배경들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8장까지 거의 대부분이 다 족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쭉 이름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차라리 뭐 낙호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이름만 뚝뚝뚝뚝뚝 나옵니다. 그것이 쭉 이어져요. 거의 8장까지가 거의 대부분이 족보입니다. 계보라 그러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계보에는 특별히 특징이 있어요. 즉 뭐냐면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때까지의 쭉 과정을 쓰고 있는데 그 족보를 특별히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 3번 나누어서 이렇게 계보를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족보가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따가 우리가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가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참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벨과 가인을 낳습니다. 그럼 세상에는 넷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몇이 있습니까? 다시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줘요. 다시 세상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쫓겨나요. 그런데 쫓겨난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가인이 결혼을 해요. 그놈의 여자는 어디서 탄생한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들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여러분 족보를 한번 봅시다. 전주 이씨 족보에 보면 쭉 내려오다 누가 누구랑 결혼을 하면 남자가 있고 아내가 결혼을 하면 예를 들면 김씨랑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혼해서 이 사람이 경주 김씨다까지만 나오지 이 집안의 족보가 옆에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중요한 건 전주 이씨 족보에는 전주 이씨 가문만 쭉 나오는 거지 갑자기 무슨 경주 김씨랑 결혼했다고 그러면 경주 김씨 족보가 쭉 나올 수가 없죠. 또 밑에 내려갔더니 그 자식은 해필이면 창녕주 씨랑 결혼을 했다고 창녕주 씨 족보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죠. 그거는 옆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어져서 전주 이씨가 여기까지 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뭐가 중심이냐? 성경은 철저하게 거꾸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 맨 끝에 있는 족보의 맨 마지막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 그 할아버지 누구? 그 위에가 누구? 그 위에가 누구?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쭉 가면 그 과정만 기록되지 중간에 누구랑 결혼했는데 그 여자는 어디서 났냐?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록하는 기술 방식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질문을 하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질문하면 그 참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이제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될 텐데 철저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부터 거꾸로 쭉 올라가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가 누가 되겠어요?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서 누구로 이어졌습니까? 셋에서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게 중요하지. 셋 형제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고 그럼 그 여자는 어디서 나왔고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태어났고 그렇게 갈 리가 없죠.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성경이 몇 권이어야 될까요? 수만 권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역대기에서도 철저하게 뭐에 관심이 있느냐? 역대기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 관한 관심이에요. 물론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가인도 나오고 셈, 함, 야벳도 좀 나옵니다. 그럼 왜 거긴 나오느냐? 그들이 왜 나오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족속의 조상들이에요. 에돔 족속, 가나안 족속. 이 족속들의 조상이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됐고 그들이 왜 우리를 괴롭혔느냐? 그 역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할 뿐이지 그가 도대체 그 여자는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과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롯. 그러면 롯의 족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아브라함의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할 뿐이지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자손 얘기는 별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이 여자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물으면 저도 모릅니다. 예. 그건 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1절에서 34절까지가 아담에서부터 야곱까지의 족보입니다. 1절에서부터 34절. 그리고 35절에서 54절까지는 에서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요즘 국부 이승만을 뭐 국부로 하자 뭐 이래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국부를 누구로 삼느냐? 예? 누군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야곱이에요. 야곱. 왜?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이 뭐에 시작이 된 겁니까? 12지파가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으로 딱 끊어요. 야곱까지 딱 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지파가 나오죠.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야곱까지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나라 하나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그때부터 이미 나라는 약속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누가 세운 나라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이거예요.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 70년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정체성이고 자신감이고 다 떨어졌겠습니까? 그들에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비록 그런 고난을 겪었으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어.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 자신감을 가져.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뜻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 그냥 아담, 셋, 에노스 이게 뭐요? 이러지 마시고 그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아담, 아벨, 가인 안 나오죠. 아담 다음에 누가 나와요? 셋. 셋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에노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들들에 대해서 쭉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가면 노아의 자식들이 함, 셈, 야벳이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이 누구예요? 네? 셈. 셈이죠. 그러면 셈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셈의 자식들이 쭉 다 나와야 되죠. 셈의 자식들이 쭉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자식의 이야기로만 딱 집중합니다. 왜냐? 그 나머지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 자식들은 셈의 자식이지만 셈 자식이라고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자식들은 다 세상을 사랑했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다 이런 말 있죠. 그것처럼 그들이 다 세상을 떠나갔고 오직 그 아들만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섰기 때문에 그 아들을 향해서 또 쭉 이어집니다. 즉 이 족보는 혈통적인 족보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족보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뭐 이렇게 쭉 이것은 이렇게 믿음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족보를 딱 매기실 때 내가 과연 믿음의 족보 이름 안에 들어가서 나를 통해서 믿음이 쭉 이어지는 그 이름에 내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에게 제 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 어머니 믿음, 그리고 우리 어머니 위에는 우리 외할머니 믿음, 우리 어머니 믿음, 오금식, 김영중, 그 다음에 조규성, 조규상이란 말이에요. 거기면
제 감사한 건 둘 다 각각 믿음으로 잘 쓰면 다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의 내용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칙령. 고레스 칙령이 뭐죠?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포로들을 다 각각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해방됐다라는 거기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독립했다라기보다는 바벨론의 통치가 바뀝니다. 통치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 이전에는 다 끌고 와요. 다 끌고 와서 바벨론 안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의 지식인들 또 그때 당시에 뭐 정치인들, 학자들 그 사람들은 다 끌고 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끌려간 거죠. 그렇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끌려간 거고요. 다 그런 사람들은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소위 좀 배움직한 사람 다 끌고 갔어요. 왜냐? 여기 놔두면 여기서 뭐 하니까? 독립운동할 것 같으니까 배움직한 사람은 싹 끌고 가고 거긴 누구만 남겨놨느냐?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고레스 왕 때 되니까 야, 이 정도 다스렸으면 이제 됐어 해서 어떻게 했냐면 다 보내. 여기 데리고 있다 보니까 너무 문제도 많고 복잡하니까 다 보내. 대신 보내서 뭘 받자? 조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조공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각 그 지역에다 뭘 보내느냐? 로마가 통치한 거랑 비슷해요. 군대를 파송해요. 그래서 군사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바벨론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군사들이 가서 체포하고 끌고 가고 이렇게 통치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벨론에 끌고 왔던 걸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너는 어디 사람이야? 유대? 넌 유대로 가. 너는 어디 사람이야? 거기? 걸로 가. 이렇게 다 보냈어요. 그렇게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유대 땅에 돌아오니까 다 황폐해 있었죠. 그래서 성전도 재건하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또요. 학개. 또요. 네? 또 누가 있어요? 네, 에스라.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느헤미야는 어디 출신? 궁정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학개는 어떤 출신? 학개도 정치인이에요. 에스라는 어떤 출신? 학자 출신이에요. 다 보낸 거예요. 그 똑똑했던 사람들을 다 끌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다 보내는 거예요. 니네 땅에 가서 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고레스 칙령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역대기의 제일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예요. 제사, 구약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지 못한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을 기술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뭐 엄청난 것을 거두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안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사람만 좋은 왕이에요. 예. 그러면 자, 열왕기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열왕기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에는 항상 기록되어 있는 뭐라고 보면 뒤에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누구 왕이 뭐 쭉 해서 열조와 함께 묻혔더라. 이건 좋은 왕. 예? 열조와 함께 묻혔던 좋은 왕. 그게 아니고 그냥 장사 지냈거나 그러면 그건 나쁜 왕. 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다윗 왕국이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다윗만이 뭐의 혈통이니까요? 믿음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의 연속을 가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종교적 역사에 성전이 매우 중요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신실하심. 열왕기 상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래서 망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망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바깥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고, 이 역대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이스라엘은 언제 약속된 거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신 약속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매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주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장의 계보를 좀 우리가 다 읽으면 이게 너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입에서 쥐가 나요. 계속 이름만 읽다 보면. 이름도 다 어려워요. 예, 이름이 그냥 영이 철수 이러면 쉬운데 막 이름이 막 뭐 마할랄렐 뭐 막 이래가지고. 예, 그런데 1장은 창세기 5장에서부터 32절, 예, 창세기 5장 3절에서 32절, 10장 2절에서 29절, 25장 1절에서 16절, 그렇게 흩어져 있는, 창세기에 흩어져 있는 족보들을 딱 모아놨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32절 족보는 누구 족보일 것 같아요? 아담의 족보. 그렇죠? 10장에서의 족보는 누구 족보일 것 같아요? 예, 노아의 족보. 그렇죠? 그 다음에 25장부터 족보는 누구 족보? 바로 야곱의 족보. 이렇게 그 족보를 딱 모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족보에는 누가 등장하지 않느냐? 우리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아담, 셋, 에노스 누가 안 나와요? 아벨과 가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대신 저 뒤에 가면 셈에 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셈이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매우 경건한 사람들, 믿음 앞에 서 있던 사람들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에서부터 보면요, 야벳의 자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23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바로 홍수 이후의 족보입니다. 야벳의 자손은 5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야벳의 자손이에요.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이렇게 쭉 나오죠. 두발과 메섹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부터는 누구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이죠. 또 17절로 가봅시다. 17절로 가면 셈의 자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17절부터는 셈의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셈의 자손 중에 보면 위에 한번 봅시다. 17절.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그러니까 셈이 낳기도 많이 났어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우스, 훌, 게델, 메색. 9 났어요. 9. 저는 여기 쫓아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9이나 났어요. 9. 그런데 잘 봅시다. 그럼 제 큰아들이 누구겠어요? 엘람. 그죠? 그런데 엘람 얘기가 안 나오고 18절에 딱 가면 누구로 나오냐면 아르박삭 이렇게 나와요. 아르박삭은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그러면 엘람과 아수르도 빠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도 다 안 나와요. 누구만 나오느냐? 아르박삭. 왜? 나머지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한 거예요. 아르박삿이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9명에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누가 믿음의 유산을 이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사건 때 셈에게 축복했잖아요. 그죠? 노아가. 그러면 셈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졌냐? 바로 아르박삿을 위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러니까 축복의 어떻게 보면 가계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어졌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먼저 5절로 가볼까요? 5절에 가보면 자, 야벳의 자손, 우리 창세기 10장을 가봅시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10장 2절에서 5절.
여기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나오죠, 그죠? 예,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 몇 명이에요? 7명. 그죠? 7명. 그렇죠? 자, 이 노아 사건 때 노아가 누구하고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셈하고 야벳. 그죠? 가나안은요? 저주를 했죠. 그죠? 그러면 자 9장 26절로 가봅시다. 9장 창세기 9장 26절. 노아가 이렇게 축복해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야벳을 뭐 한다고요? 창대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야벳이 몇을 낳은 거예요? 7을 낳은 거예요. 네? 창대하게 7 낳았어. 7. 그죠? 그 손자도 7이에요. 고멜의 아들은 거기도 7. 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어진 거예요. 누구에게도? 야벳에게도. 그런데 야벳을 이렇게 축복했는데 야벳의 자손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와 반면에 셈은요. 셈은 쭉 이어서 믿음의 그 아르박사시, 예.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1장 이제 24절부터는 아브라함까지예요. 셈이 딱 정리를 하죠. 셈.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갔다고요? 아르박삭. 그 다음 셀라. 그 다음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베라,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는 조상들이다 이거예요. 조상들. 여기까지가 조상들.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아주 옛날 조상들. 예, 예, 조상들. 여기까지가 조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는 아브라함의 가계가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죠? 예, 29절에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해서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삭과 쭉 나오죠. 32절은 뭐가 나오냐?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얻은 여자가 그두라죠. 이 그두라의 자손이 쭉 나와요. 그럼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가계 이스마엘의 족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 왜 나왔을까요? 이들이 다 뭘 만들었어요? 하나의 족속들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 족속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계속 아브라함의 이삭의 자손들과 계속 싸우죠. 지금도 싸우죠.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아랍국들이 싸우죠. 왜 싸울까요? 우리 이슬람 종교 있죠? 이슬람 종교. 이슬람 종교는 자기네가 장자라고 그래요. 왜냐? 자기네가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야 진짜 큰아들은 이스마엘이지. 이삭은 둘째지. 응? 이스마엘이 큰아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장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 누구를 따르느냐? 이스마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브람 종교, 아브라함의 3대 종교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도 믿음의 조상으로 누굴 섬겨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도 우리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이슬람교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다만 이슬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기독교는 누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삭. 유대교는 누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삭. 그 차이예요. 네? 그렇게 해서 차이 나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싸운 거냐? 쉽게 얘기하면 이 자식들끼리 누가 정신이냐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잘못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잘 기다렸으면 이삭만 낳았으면 괜찮은데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온 세계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참 그죠?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여자가 가만히 있었어요. 예? 여자가 가만히 있어요. 그죠? 사라가 그 여자가 그냥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사라가 하가를 다 여자 책임이야.
다 여자친구. 이게 지극히 성서적이에요. 아담이 우리 안장로님은 분명 아담의 자손이십니다. 분명해. 왜? 아담도 선악과 따먹고 뭐라 그랬어요? 다 여자 때문에. 아이자 때문이야. 이 아브라함도 자기는 안 그랬는데 다 여자 때문이야. 사라 때문에. 근데 제가 문제죠. 예? 듣고 이렇게 해가는 사람 더 문제죠. 아니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걸 남자를 여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안장로님도 똑같아요. 우리 박정자 원사님이 옆에서 막 뭐라 그러면 그거 안 하시겠습니까? 해지? 할 수가 없어 남자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35절에서부터 42절, 자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또 나옵니다. 에서.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아예 나오죠. 야곱이라고 안 나오고, 그죠? 아예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에서가 쭉 나와요. 에서. 그죠? 에서가 쭉 나오는데, 에서의 자손들은 후에 뭐가 됩니까? 에돔이 되죠. 에돔.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쭉 나오죠. 그 다음에 38절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일의 자손들은 뭐냐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있죠. 엘리바스의 첩으로 원주민, 그 세일 땅에 살던 원주민이 호리 족속이라고 있었는데, 그 호리 족속의 추장의 딸이 이름이 뭐냐면 딥나예요. 딥나. 이 딥나가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자식이 쭉 나서 그 자손들이 후에 누가 되느냐?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과 제일 많이 싸운 족속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다 여자가 문제예요. 아말렉이 돼요. 또 에서는 무슨 족속이 돼요?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 다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 아브라함이 잘못된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아니요, 거긴 이삭의 아들 에서로부터. 여기도 중요한 거는 그때 야곱이 형을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말렉도 안 나타나고 에돔도 안 나타났을 건데, 형껏 팥죽을 뺏어 먹는 바람에 결국은 에돔도 태어나고 아말렉도 태어난 거예요. 형제 간의 우애가 어긋나가지고 결국은 평생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보기에 얼마나 왼수 같겠어요. 왜? 똑같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원래 장자는 난데 이삭이 뺏어갔어. 그러니까 이삭이 미운 것처럼 에서의 자손들은 원래 우리가 이삭의 장자인데 저 동생 놈이 팥죽 그 해가지고 뺏겨갔으니 우리가 되찾자. 그러니까 저 동생 뭐예요? 저기 이스마엘,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렇죠? 우리 조상님의 팥죽,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하고 에돔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전쟁을 제일 많이 치른 족속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잖아요. 그리고 아말렉은요, 참 신기한 건 전쟁을 치르잖아요. 잔인했어요. 아말렉은 아주 잔인했어요.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쳐서 이스라엘 이기잖아요. 아말렉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왜? 한이 맺힌 거죠. 한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끼리 형제끼리 싸우면 꼭 이 얘기를 전해주세요. 야, 성경에 이런 일이 있다. 형제끼리 싸우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잘 우애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43절부터 부터는 에돔 왕들이 나옵니다. 여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있었다. 즉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에돔에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쭉 나오고 족장들이 쭉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2장 가면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아들은 해서 이제 야곱의 쭉 이어지는 약속이 이어진 얘기 나와요. 즉 1장의 내용은 뭐냐면 1장이 우리에게 1장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역대기를 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보는 믿음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믿음의 계보. 그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아까 제가 이때는 언제 썼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비고비마다 위기를 겪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냐? 사실은 어디서부터? 바로 한참 전, 한참 전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툼, 그 죄, 아브라함의 순종하지 못한 죄, 야곱의 형제끼리 우애하지 못한 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읽는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이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요즘 TV에서 육룡이 나르샤 그 인기 짱이라면서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다 보십니까? 육룡이 나르샤 뭐 그 인기 짱이라는데 우리 그거 보면서 뭘 느끼죠? 아 권력이라는 게 저렇게 비정하구나.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교훈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끼리 서로 뭐 네가 잘났네 뭐 이렇게 싸우고 서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화합하고 화해하고 세워가지 않으면 또 우리는 그 죄가 우리 후대에 미쳐진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대기는. 그래서 이 역대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보면서 이 역사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쭉쭉 해가면서 보게 될 건데요.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알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쭉 보면 셈, 다음에가 아르박산이라는 거, 그죠? 그것도 알았죠? 또 에돔의 시작, 또 아말렉의 시작, 또 알았죠? 또 이스마엘로 인해서 생긴 것들 알게 됐죠? 가나안 알게 됐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왕국을 형성해서 가는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한 모든 민족은 사실은 다 뿌리가 같아요. 그렇죠? 다 뿌리가 같은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예요. 그걸 좀 잘했더라면. 잘했더라면. 여자 말 좀 듣지 말고. 잘했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이 믿음 있는 인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자 인물을. 그죠? 보세요. 사실은 야곱과 이 에서가 다툰 가장 결정적인 그 이유도 거기에 누가 끼어 들어갔어요? 엄마가 끼어 들어갔어요. 그냥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할 때는 꼭 기도하고 하셔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1장을 좀 다루었는데요. 시간이 뭐 이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하긴 했는데 이해는 되시죠? 예, 쭉 족보들이지만 이 족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라는 것 좀 이해하셨죠? 다음부터는 여기 역대기를 읽을 때 손 족보만 나오니까 흘레당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 읽을 때 꼼꼼하게 읽으면서 아 여기에 그런 뜻이 있다 그랬지. 그리고 읽어보면 족보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는 사실은 이 1장 1절 자체로도 저는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담, 셋, 에노스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아, 셋 하나님께서 아담, 셋, 에노스 가인, 아벨 안 나오고 셋 그 자체가 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믿음의 유산들을 나도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의 유산들을 내 자녀들이 잘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또 후에 나중에 또 제2의 역대기가 쓰여질 때 또 그렇게 쓰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본문을 딱 펴고 일로 와봐 앉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라 여기 규성
그 다음에 셋이 누가 되려는지 아냐. 어? 내 아들 넷인데 규성, 국, 민, 율, 성 넷 중에 다 되면 좋고, 그죠? 다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다 믿음으로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 하나님의 복된 이름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 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 떨어져 나가니까 떨어져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떨어져 나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후에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대기를 통해서 또 한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84장입니다.